제가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교단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이지만 맡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준회원들 논문 심사를 이제 하는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통 보면은 이제 주심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이제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부심으로 또 역할을 해야 될 또 후보자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제가 항상 그 논문 심사하면서 불러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논문에 대한 이제 지도를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잘 정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현장성에 대한 얘기를 늘 강조하죠. 그 논문의 주제, 논문이 어떤 학문적인 어떤 잘 정리된 그 페이퍼워크, 일종의 그 문서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으로 연결될 거냐. 그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도 그 설교가 어떻게 해서 네가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그 삶의 자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점을 저는 이제 특별히 보면서 지도를 하곤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목회 현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가 무엇인지를 그 작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는 논문 지도하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이유는, 저에게서 이제 뼈아픈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카고 연회에서 안수를 준비할 때, 거기 이제 권면으로 노스웨스턴 대학 병원에서 이제 임상목회 훈련을 한 일이 있죠. 거기서 참 여러 가지 귀한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는데, 어느 당직 쓸 때의 그 일입니다. 거기 그날 어느 날인가 당직을 서는데 산부인과 병동에서 이제 콜이 와서 거기에 가니까, 대개 보면은 이제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이제 뭐 아기들 생명과 관계되는 일들이죠. 그날 또 가니까 26주인가 27주 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태어났죠. 요즘은 뭐 23주 만에 태어나도 살리고 애를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잘 살리는 그런 일도 가능한데, 뭐 그때 퍽 오래전 일이니까 어림도 없죠. 아무튼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한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이미 죽은 아이죠. 산모도 보았으면, 산모는 남미계통의 여성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카톨릭 신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난감하죠. 아기는 죽었고 세례는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하자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될까 좀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료팀에게 제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산모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산모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거리를 두고 들었던 거죠. 아픈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죠. 뭐가 문제가 됐느냐? 슈퍼바이저가 전체 이제 그 임상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다 모은 자리에서 전체 회의에 이 이야기가 이제 붙여져서 논의를 하는데, 그 산모가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당직자인 채플린 원목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왔대요. 병원 측에서는 미국이 뭐 고소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 이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저도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저도 살겠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분이 속상한 거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 동양놈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미국 영어지만은 그게 오리엔탈 채플린이 어쩌고 그러면서 영어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 뉘앙스가 다르지만 그 차별적인 언어거든요. 미국 사회에서는 차별적,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산모가 나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나도 그러면 고소하겠다, 이러고 이제 나가니까
뭐 결국은 이제 문제가 서로 다 내려놓고 끝나고 말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죠. 저의 마음속에 이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이 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는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야, 교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야. 죽은 자에게 무슨 세례를 주냐. 안 돼. 끝. 두 번째는 캐톨릭 신자라 그랬으니까 영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캐톨릭 사제한테 미뤘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수를 받지 않은 목사가 성례를 행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너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실용적으로 그때 마음 좀 잘 달라고 집으로 돌려 보냈으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능할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취했던 결정은 뭐였어요? 교리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없고, 유아 세례도 아이가 자기 죄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부모가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담보하기 때문에 은혜로 세례를 주는 건데, 아무튼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속에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뭐냐면은, 결국은 교리보다도 목회적 접근이 필요했었겠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해 보니까 내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식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이 그런 건데, 예수님에게서는 교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원래 그 목적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이었는가가 항상 더 중요했고, 그것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죄의식 속에 살아가던 이들을 풀어 헤쳐 그런 부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저의 결정도 당시로서 저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식 아니었고 목회적인 방식 아니었고 그냥 단지 교리적인 원칙을 따랐을 뿐이었던 거죠. 그것이 저는 참 괴로웠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슴없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교단적으로 요즘 잘하잖아요. 무슨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단에서 재판 열어가지고 정죄하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 이런 것도 하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뭐 그런들 어떠하며 이런들 어떠하리, 내가 옳다고 내가 믿기로 예수님식이 그런 것이었다면 따르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시다가 안식일이었는데 밀밭에서 길을 열고 들어가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먹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문제를 삼았던 거죠.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들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참된 말씀의 의미를 새기려면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거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뭘 하셨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날들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한 날들에게 복을 주는 게 우리 상식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는 날, 쉬는 그날을 어떻게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 그 안식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죠. 자, 우리가 거슬러 보면 성경에서 이 안식에 대한 말씀, 창세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말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언제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된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문서들이 그 또 다른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거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40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종으로 산다,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탈출 공동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그 율법적으로 의무로 지키고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하겠다 이런 류의 말씀이 아니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원뜻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훗날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켰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통치 시대에도 보면은 뭐냐면 로마의 그 통치가들, 소위 말해서 정치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유대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데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변자 필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분은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계명의 목적은 사람들을 끝없는 수고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육체와 마음을 재충전하여 활기 있는 모습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의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시각,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쉬는 날을 어떻게든 확보해 보려고 하는 노예 근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구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 목적,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필로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변을 했습니다. 우리 21세기에 또 그 유대 랍비 가운데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 아주 참 널리 알려진 유명한 분이고, 이분은 안식일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죠. 자, 그분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 글씨 잘 보이나요 근데? 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에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속물근성, 곧 시끌시끌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한다.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운 날들, 신경질을 부리며 맹렬히 타오르는 소유욕, 자신의 생명을 배반하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식일은 기분 전환이나 쓸데없는 짓, 불꽃놀이 제주 넘기를 하는 날이 아니라 갈갈이 찢어진 삶을 수선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날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보면 이게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시비를 걸었던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대고 막 본격적으로 남의 거 집어가면 이건 도둑질이죠. 그러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신명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라고 주신 원전이에요. 원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냐면 밀리사고 자른 것 같고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랬다고 막 맹렬하게 덤벼드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밀리사고 자르는 행위 자체도 뭐라고 보았기 때문에? 노동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노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뭐라고 힐난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건 잘못된 거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든 게 뭐예요? 다윗 왕이 배고픈 그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진설병, 그건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제한된 음식인데 그것을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그것을 먹고 부하들과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배후에 어떤 원뜻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말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굶주린 사람들의 문제 해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굶주린 사람에 대한 그 형편을 헤아리는 긍휼함보다도 규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냐면 이런 것이 우리를 신앙인답지 않게 만들어요. 사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 절하의 원인이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어떤 그런 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과 원뜻은 사람들 생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이런 것보다 뒤에 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나타난 결과는 사회적인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대요? 누구를 위해서? 주여 대답하게 하옵소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려고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거꾸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옥졸이고 말이지, 못 살게 굴고 억압하고 죄인적이고, 이건 말이 돼?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표현이 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써놔서 우리가 들을 때 그랬노라 저랬노라 뭐 이런 것 같지만, 야, 이게 말이 되냐, 너?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현장에서 그거 보고서는 미리싹 따먹고, 배고파서 미리싹 따먹은 것 같고, 그걸 따지고 앉아있는 놈들 보면은 화가 날까, 안 날까? 예수님이 감정이 있는 풍성하신 분인데, 화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복된 삶,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안식일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특권인 거예요. 선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이것을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누려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골프장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요즘 낚시터에 물고기 그냥 확 나온다는데 뭐 이러면서 억지로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지, 사는 거 어렵지, 그런데 진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하단다. 근데 그 쉼은 니네들이 어디 가갖고 낚시터 가서 앉아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골프장 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사우나에 가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서 쉼이 오는 거 그거 아니란다, 그런 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할 때 그 수고한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 바쁘고 자기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일을 자꾸 만들어 지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리고 살지 뭐, 대부분 다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스스로 뭘 만들고, 그게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쳐있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게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직장에서 김 부장 때문에 힘들든, 교회 오면은 못된 누구 때문에 힘들든, 교회는 그럴 리는 없겠다마는 아무튼 그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수고한 사람들, 누구? 자신에 의해서 피곤하고 사는 사람들아, 그런 거예요. 특별히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연결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대개 어떤 의식 때문에 삶이 무거웠느냐면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믿어서 신나고 하나님 믿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뭐가 심어져요? 죄책감이 더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더해지고 그야말로 삶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욕이야. 이런 현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강요된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 그거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큰 고통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면서 이룰 수 없는데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죄의식의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존재들, 그런 존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읽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헤로드 쿠스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책, 널리 알려진 책인데 그 책은 그런 거죠. 쿠스너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랍비가 되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이 불치병으로 고생하다 결국 죽습니다. 조로병이라 일찍 늙어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가 빨리 돌아와요. 결국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적인 이해로는 그 아이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율법적인 이해라는 게 뭐죠? 열심히 착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잘 살면 뭐 받는다? 축복받는다, 그거죠. 그게 율법적인 그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야?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꽃 펴보지 못한 어린 나이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율법적인 이해 속에서 보면은 그 결과는 누구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죠. 죄책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벌을 주셔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셨다. 그것이 율법적인 이해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안식이 깃들게 되었음을 그 책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병 들렸을 때도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뭐지? 이거 생각하죠. 우리가 습관적이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고 아픔을 겪고 큰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이거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율법적인 이해에 기초한 삶입니다. 헤로드 쿠슈너가 그 다음에 책을 또 썼어요. How good do we have to be?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을 그 이후에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갖게 됐던 그 마음을 그 이후에 거기에 담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죄책감과 무거운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기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원 마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잘못되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분명히 돌아볼 게 있을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는 일인데 더 깊어지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그 책에서 던지는 결론은 뭐냐면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저지르고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고 그러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선하고 완전한 인간이라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수없이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결론, 자기가 얻게 된 그 깨달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거를 그 책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의미 절대로 아니죠. 나름대로 힘써 살아보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요청인 줄로 믿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질시도 받고 갖은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내 나름대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애쓰며 살아가던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어떤 실수,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거 들고 사람들 막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유치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 술, 담배 이거 갖고 사람들 막 그러지 마세요. 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 요 많은 술,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종교적인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신났다. 오늘 드디어 담임 목사가 술, 담배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부어라 마셔라. 안 되니까. 그거는요, 신앙의 어떤 기준이고 원점이 아니에요. 술 한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니고 담배 핀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 아니고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우리는 잘 가꾸고 돌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몸 상하게 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거 갖고 너 아직도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 중에도 피는 사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목사가 잘못하면 왜 이렇게 좋아들 하세요? 근데 예? 목사들이 실수한다 그러면 너무 신나하시는 거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종교적인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담배 끊고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아이고 어느 천년에 상관없어요. 나오세요.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들 중에 피우시는 분, 마시는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그냥.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했을 때 그 속에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Jewish mother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Jewish mother. 문자 그대로 유대인 엄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 엄마. 왜 그러냐? 유대인 엄마는요, 대한민국 엄마 이상가요. 저도 미국 살 때 보니까 그 옥튼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이 엄마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한국 엄마들,
스카이 캐슬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대단해. 주이시 마더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세상 어머니들이 다 자기 새끼들 사랑하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지만은 동시에 자녀로 하여금 그 어머니 희생과 헌신 못지않은 거기에 부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엄마는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들한테 올인하는데 자식놈이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 자식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 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생겨. 자녀들을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 미안하게 만들어요.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다. 윤희야,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말아라. 아무리 잘해도. 그게 우리가 엄마는 엄마로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이렇게 하다가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올인하는데 거기 부응하지 못하니까 애들 속에는 죄의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미안한 그 마음이 쌓이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엄마나 이런 아빠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고 항상 미안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담감을 갖고 삽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그 교인들하고의 이야기 속에 깃들어져 있는 열등감을 보면서 나의 열등감도 해결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통해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공부 다 100점이에요. 자랄 때서부터 항상 1등이에요. 100점이에요. 집에서는 항상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쩌다 하나 틀리면 집안에 난리가 나죠. 공부는 잘하지만 항상 불안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1등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100점은 당연한 거고 하나 틀리면 야단 맞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년이 되었지만 마음속에서 그 불안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무지개 학교의 모토가 뭐예요? 와서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야. 맞아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무지개 학교 항상 얘기할 때 그러죠. 무지개 학교는 배우는 즐거움을 얻는 곳이고 친구들과 하고 좋은 사귐이 있는 곳이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을 배워야 돼요. 편안한 마음. 세 번째는 만약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 그게 무지개 학교입니다. 애들은 다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지금서부터 뭐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넓은 마당을 우리들은 펼치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는 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소위 PK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자녀가 생기면 MK라 그러죠. 선교사님의 아이들 키즈.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남들이 친구들이 하는 거를 못 해본 아쉬움이 항상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쉽고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뭘로 나타나느냐면 다른 애들 앞에서 더욱더 율법적으로 술 마시거나 뭐 담배 피우는 애들 교회 근처도 못 오게 하면서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폼 잡고 그러다가 이제 수학여행 가서는 애들하고 가서 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섰다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섰다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하여튼 남들이 소위 말해서 잘하면서 경험하는 못된 짓들, 나쁜 짓들을 다 자기도 해봤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 보여주려니까 더 자기가 그냥 폼 잡고 이랬던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이제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좀 더 솔직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으면 좀 더 창의적이고 통이 큰 인간으로 크지 않았을까 아쉽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상보다 더 열리고 크고 담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쪼잔하게 만들고 쫀쫀하게 만들고 통 잡고 남만 그냥 잡아뜯고 이러는 인간들 만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안 된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우리들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점에서 내가 과연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쉼은,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찾아져야 되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안식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이 되고 어디 이제 때가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휴가를 가서도 여러분, 휴가가 우리들에게 참 쉼을 주는 경우를 경험하는 적들 얼마나 되시나요? 휴가가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맡겨요. 믿음이 있어야 맡기고 그 맡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쉼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거지. 몸은 어디 기가 막힌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다 거기 다른 데 가서 있고 일에 매여 있고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얽혀서 그 속에 있다면 그거는 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신나는 거고 자유한 거고 기쁘고 샘을 얻는 복된 시간인 거죠. 끝으로 중요한 말씀 28절에 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만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시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이 담겨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들 몸도 마음도 영도 늘 평안함을 얻으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뜻대로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